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9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강해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과 2절,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제 사사기, 우리가 여름 행사를 끝내고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전체를 고찰하는 한눈에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한 방향이겠어요? 자기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성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징계 속에 매를 맞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마지막 때의 모든 영적인 그런 현상들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게 이제 5가지로 이 시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애굽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수년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요. 애굽에 속한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은 왕이 바로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그 힘든 고역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부르짖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바로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이 될 때 소망이 없어요. 430년을 기다려봐도 오히려 소망이 없고 더 절망적으로 변하여 갑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절망적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모세 한 사람을 연단하여 한 사람을 세워요.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연단 중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스라엘과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하들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가를 지불해요. 유월절 12장에서 유월절 대가, 반드시 피 흘림의 대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소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을 다 끊어내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광야로 이끌어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40년 3장부터 40장까지 다른 훈련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바로를 섬기던 노예되었던 자들의 중심을 바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십니다.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셔요. 하늘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을 이처럼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광야만 봅니다. 끊임없이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만 보입니까? 시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탄은 힘을 잃었어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하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권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기꺼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삶, 연단되었습니다. 연단에 된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그에 속한 지파들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무덤만 만들고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 1장 15절까지 7년 전쟁,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승리의 시대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철저하게 지도자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기업을 얻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시대가 바로 왕이 있는 시대예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1장 15절. 승리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 첫 번째 전쟁, 그 방법대로 7년을 살았으면 아이성에서의 실패 없었을 겁니다. 들레지 않습니다. 연단된 사람의 모습을 했죠. 들레지 않는 것. 6장 10절 이하 가보세요. 여호수아. 들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 변명 저 변명 하지 않습니다. 들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라 하면 돌고, 나팔을 불라면 부르고,
외치라면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 인정하는 시대.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순종합니다. 자, 이제 1장 16절부터 16장까지 혼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14명,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까지 15명의 사사를 세워서 이 사사기에서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 징계와 회복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순종하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나 곧 타락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죠. 반역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열방을 들어 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 열방들이 강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은혜 받고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말라기 성도들처럼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그 삶은 뻔한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자들의 희망은 연단입니다. 매가, 징계가 그들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많이 아프죠. 그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와요.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시대. 1장 16절부터 16장까지 1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치 굴레처럼 은혜와 반역과 연단과 회개와 회복이 계속 강조됩니다. 이제 우리는 1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런 사람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요. 똑같습니다. 모세를 세울 때처럼. 그럼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에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럼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것. 어느 시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들이 없음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사사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무질서의 시대예요. 가장 악한 시대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 시간에 살펴봤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17장은 누구냐면 미가야의 집이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쏟아 부은 겁니다. 근데 그 저주를 듣고 있다가 누가 훔쳐갔냐? 그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아들을 저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했을까? 신상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삼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 자기 그리고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세상에서만 잘되고자 하는. 그래서 17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절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또 레위지파의 한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또 제사장을 삼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파에게 넘어가요. 이제 나중에는 한 지파가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한 지파,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말하죠. 단지파가 이 신상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30절 말씀 보면 단자손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결국은 이 백성이 사로잡히게 된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의 전통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 이것을 좋게 여겨서 이제는 나라도 그것을 종교로 인정해주고 통일교 같은 이런 것들, 여호와 증인 이런 자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만들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목사도 주의 종도 하나님도 말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가의 집 같고 단지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제 17장 18장을 지나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지파가 레인이 첩을 얻어요. 그런데 이 첩은 또 행음을 합니다. 또 이 레인은 그 첩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아 거민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그 장인의 딸과 이 첩을 밤새 행음하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이 레인이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각을 내어 토막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12지파에게 보내요. 기가 막히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20장, 21장에서는 마지막 장, 20장, 21장 두 장에서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가 군대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브아를 아주 진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질 정도로 베냐민 지파를 아주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들에게 이제 아내를 줘야 되는데,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또 자기 딸들은 주기 싫으니까 납치해서 결혼하게 합니다. 춤추러 올라오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21장을 보면
실로로 춤을 추러 오는 여인들을 납치해서 결혼하게 해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승리의 시대, 아니면 혼란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무질서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 하나님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제 룻기세 룻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행할 다윗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을 날마다 강포하여 짐승의 가슴을 갖고 사는 끊임없이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왕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